오늘 깊이 만족해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 철학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존재다. 왜 그런가 하면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죽음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닥칠지, 무슨 일이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데서 오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자유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가 선택한 과가 과연 나한테 좋을 것까? 내가 선택한 이 직장은 과연 좋은 걸까?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결국에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결국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고독 때문에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더라도 결국에는 홀로 되게 된다는 것, 홀로 되게 된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두 사람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심리적인 간격, 육체적인 간격이 늘 있습니다. 거기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친밀해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됩니다. 이별하면서 다시 고독이 찾아옵니다. 혼자가 됩니다. 이러한 소외감과 고독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실존주의에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뚝 떨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뚝 떨어진 듯이 태어났는데 도대체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아무리 의미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근원을 알 수 없는 데에서 오는 불안감, 이것을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실존적인 불안감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2016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유난히 우리 한국인들이 불안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꼽히고 있는 나라가 핀란드인데 핀란드에 비해서 불안지수가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치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치안이 굉장히 훌륭한 편이죠. 범죄에 노출된 정도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노인보다도 젊은이들이 장래에 대해서 더 불안해한다고 하고요. 여성보다도 남성들이 더 불안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불안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불안지수가 굉장히 높은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소위 사마리아 여자라고 불리는 여인입니다. 먼저 사마리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지역 이름인데요.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멸시받던 지역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멸시받았을 뿐만 아니고 마치 집창촌처럼 또 우범지역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던 지역이었죠.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을 혐오하고 또 멸시했냐 하면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가야 될 일이 있으면 삥 돌아서 갔었죠. 아무리 멀어도 삥 돌아서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여인은 뼛속까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열등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어디 가서 나는 사마리아에서 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사생활이 굉장히 부끄러웠을 여자입니다. 과거에 남편이 몇 명 있었는지 아십니까?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또 바꿨대, 또 바꿨대. 야, 세상에 정말 해픈 여자네. 수군댔을 겁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남자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여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 또 인정받는 데에 굉장히 목말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무슨 사랑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네 자로 시작하는데 무슨 사랑을 한다고 했죠? 내리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자들, 또 자신만만한 사람들, 아무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보다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더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을 여행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4절을 보면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문장에는 반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요. 헬라어로 에데이라는 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반드시 들려야 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에 가셔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들은 다 기피하면서 삥 돌아가는 이 사마리아로 직접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가서 옆에 앉으십니다. 그 앉으셨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길 제6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시간으로는 정오의 시간입니다. 굉장히 뜨거웠을 근동의 정오 시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간이면은 마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 보통 오전에 그 우물을 찾아서 갔다고 하죠. 서늘한 오전이면 여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 우물에 물 길러 와서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었습니다. 거의 이 떼약볕이 내리치는 정오에는 가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오 시간에, 그 더운 정오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물에 앉으셨고요. 마침 저만치에서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는 그 여인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눈에도 정서적인 결핍이 있어 보이던 그런 여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워서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정오에 혼자서 물을 뜨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얼굴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고개를 푹 숙이고 혹시 누구라도 볼까봐 총총걸음으로 와서 예수님이 있는 저 편에 멀찍이서부터 허둥지둥 우물물을 뜨고 있었을 여인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치유 작업을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툭 던지시죠.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툭 던지십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나 또 이방인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 자기들도 부정해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썼던 그릇에는 손도 못 대었던 게 그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런 문화 상황 속에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조로 물었던 것입니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넌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 하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합니다. 생수는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죠. 늘 흘러나오는 맑고 깨끗한 물이 생수입니다. 고여있는 우물물과는 다릅니다. 그런 생수를 예수님께서 줄 수 있고 그걸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안하는 거죠. 여기서 생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까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알아듣고 이렇게 15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생수가 있다면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제게 주셔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은 귀가 솔깃했던 거죠. 야, 영원히 목마를 일이 없다고? 그런 거 진짜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분이 나한테 정말로 그런 물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건 모든 사람들의 갈망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좋겠다. 배고프지 않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갈망이죠. 우린 먹어도 또 배고파집니다. 아무리 마셔도 얼마 지나면 또 목말라집니다. 지속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죽어서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면 어떡하나, 물이 없어서 목마르면 어떻게 하나. 이걸 궁극적으로 보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너 필요로 하는 물, 그거 내가 줄게. 육신을 지탱해 주는 물, 그거 건강, 생명, 그거 내가 다 줄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인의 불안은 이런 육체적인 갈망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은 관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등 따숩고 또 배불러도요,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갈등이 벌어지면 절대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데 매일 마실 물도 절실히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관계였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따뜻하게 대접받길 원했지만 그런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게 이 여인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그런 생수를,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인은 왜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그냥 물만 달라고 하지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유는 동네 여자들을 만나기 싫어서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수군대는 말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을 피해서 마치 도둑질하듯 이 우물에 오는 것, 그런 매일매일의 생활이 여인은 지긋지긋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죠. 주님, 저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른 것보다 더 깊은 문제는 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터치하십니다. 16절에서 말씀하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인은 대답합니다. 저요? 저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전에는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헤어졌지?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거 나는 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마치 발가벗긴 듯이 다 드러난 겁니다. 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났었는데 다 버림받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 버림받았죠. 두 번째 남자에게도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버림받고요. 이제는 아예 결혼하지도 않고 그냥 동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생활 때문에 여인은 동네 여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또 환영받는 것,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제 거절당하는 게 익숙한 그런 마음에 멍이 든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자기의 처지를 이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바로 알아보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자기의 문제점을 직시할 때 그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곤 합니다. 오은영 씨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심리치료사 상담가인데 이분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을 보면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흉내내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문제는요,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아서 애가 주눅들어 있는 겁니다. 이러면요, 이 부모님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자기 문제를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달으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동시에 그거구나, 마치 막힌 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의 영적인 문제는 바로 이거야. 너 이거 고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그때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면서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얼마나 외롭고 서글픈 인생을 사는지 아무도 몰라주고 자기도 그걸 아무한테도 오픈하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댔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자기 상황을 바로 알아보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은 엄청나게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했을 겁니다. 그래서 놀라서 외치죠. 19절에 보면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거 보니까 주님은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은 여인은 이제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더 깊은 문제, 영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여인을 구원할 존재는 누구이실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구해줄 수 없고요. 사람이 진짜 위로할 수 없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것은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교회에서 예배하면 되지. 곳곳에 예배가 있는데, 교회당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예배하는 장소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 사마리아인들이 가르치는 게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치기를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했죠. 이 여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짧은 자신은 뭐가 옳은지 몰랐습니다. 조상 대대로 예배해왔던 이 그리심산에서 늘 예배하곤 했는데 늘 마음이 찝찝했죠. 늘 불안합니다. 이게 맞을까? 여기서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예배를 받아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까? 여인은 수없이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면서도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바로 이게 종교적인 인간이 가지는 영적인 불안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또 선행을 열심히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걸로 구원받고자 합니다. 그런 걸 열심히 해서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의 확신이 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를 집중하고 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엔 부족함만 느낄 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들질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불안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인이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든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불안했던 여인의 종교적인 불안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제 얘기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여기서 여인은 마음과 영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다 알려준다고 합디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마음과 영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요, 실존적인 불안감, 존재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왜 살아가는지 인간 스스로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 이유도 모르면서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 마치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인간의 불안이 모든 인간 속 심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실존적인 불안감, 그게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답이신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왜 이 땅에 왔고 뭘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 거죠. 저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이 까무러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다시 말해서 너가 찾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바로 그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은 아마 잠시 멍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 남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유대인이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호칭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더 얘기해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다 압니다. 말도 안 했는데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선지자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시로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불안함과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소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28절부터 나오는데요. 28절에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합니다. 물동이를 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자기는 물 마시는 건 다 됐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 방울의 물도 안 마셨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 갈증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또 여인은 동네에 들어갔다고 하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늘 피해 다녔던 동네인데 그곳에 들어갔던 거 보면 이 여인은 대인관계도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대인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를 따시키고 또 외면했던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와 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의 목마른 것, 또 불편한 인간관계, 종교적인 불안감, 그리고 깊은 영혼의 그 갈망까지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봄날의 햇살 같은 분이십니다. 봄날 햇살 같은 예수님을 여인은 만나면서 그동안 얼음같이 굳어있던 모든 불안함과 고통이 봄눈 녹듯이 그 뿌리까지 완전히 녹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답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우는 게 답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폴 틸리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또 영원하고 무한한 심연이라고도 표현했고요. 또 궁극적인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이 텅 비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깊은 곳을 온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사람 저 사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별하게 되고요. 다시 혼자가 됩니다. 고독이 찾아옵니다.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과 우정과 위로는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우정과 위로는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요, 지위요, 아무리 좋은 풍경을 보고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즐기고 누리고 갖고 또 가져도 그건 마치 신기루 같아서 만족감이 없습니다. 또다시 공허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끝없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이 공허함, 이 불안감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존재의 심연이자 궁극적인 해답인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 말이 이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그릇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한 건 절대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다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던 나니아 연대기. 이걸 쓴 기독교 작가가 C.S. 루이스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았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아픈 상처 때문에 하나님도 잃어버렸고요. 특히 옥스퍼드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유물론을 배우면서 완벽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후에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을 만나면서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최고의 지성인인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얘기를 자서전처럼 쓴 책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기치 못한 기쁨. 이 책에서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독서하는 기쁨이 말도 못하게 컸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독서의 기쁨, 또 세상에서 만끽하게 되는 그런 기쁨들을 계속 추구하고 그 기쁨의 근원들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뜻밖의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 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을 쫓고 또 쫓아서 가다 보니까 너무나 뜻밖의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루이스는 그동안의 모든 방황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모시면 외롭지 않아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죽음의 공포와 그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믿고 맡기는 거죠. 그분께 믿고 맡기면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만났어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안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모시게 되면요, 불안과 염려와 걱정 대신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충만이라는 찬양 같이 부를 텐데요, 혹시라도 김충만 전도사님 생각하지 마시고 충만, 정말 주님께서 나의 속을, 내 영혼을 예수님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여전히 불안, 걱정, 염려가 많은 제 영혼의 깊은 곳을 예수님만 차지해 주셔서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만났더라도 그분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 전부를 충만히 차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제 안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께 제 인생의 키를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 제 인생을 끌고 나가 주셔서 모든 불안, 염려, 걱정에서 벗어나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